이사야 24장에 나오는 말씀, 교재는 48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노에 대한 결과죠.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유대의 땅을 비롯한 동서남북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진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지난번 공부를 했습니다. 숱한 많은 나라들이 유대 민족을 비롯해서, 유대 나라를 비롯해서 그 인근 주변의 크고 작은 나라들에게 전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그 진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지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하나님이 진노로 끝나느냐? 진노로 끝난다면 완전히 진멸이죠. 그런데 진노한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결과 첫 번째가 유다 회복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대 나라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진노를 하셔서 심판을 하시죠. 전부 유대 나라를 비롯한 믿는 이방 민족이나 유대 택한 민족이나 할 것 없이 모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진노가 임한 다음 회복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자,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특히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약속한 대로 내게서는 왕의 오래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얼른 유다 하면 하나님이 왜 회복을 해 주시나, 다른 나라는 다 진멸하는데 그대로 그냥 다 망하게 하는데 왜 유대 나라만 회복을 해 주시나,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나라를 회복해야 유다 백성을 통하여, 유다 지파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24장으로부터 27장까지 나오는 유다 백성의 회복을 왜 공부해야 되나?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이때 유다 백성이 회복이 안 되면, 망해버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못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20세기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벌써 2000년 이전, 이때가 벌써 300여 년 전 아닙니까? 2300여 년 전이 아니라 2700여 년 전, 지금으로부터. 그때도 벌써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또 오늘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유다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않고 보호해서 회복해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출생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아이들 아마 다 길러보셨으니까 알지만은, 그냥 부모들은 다 자녀들을 낳아서 사랑으로 기르잖아요. 그러나 형제들이 많으면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빠는 아마 첫째 아들을 더 사랑할 거야. 왜? 우리나라 풍습에는 첫 아들은 바로 가대를 이어갈 아들이라 해서, 그래서 첫 아들 큰형님을 제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엄마는 둘째 딸이 엄마 닮았다고 해서 둘째 딸을 더 사랑할 거야, 언니 나보다도, 이런 생각을 자녀들이 하게 되죠. 직접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밥 해주는 거 먹고 해주는 옷 입고 살아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우리는 항상 정말 힘이 떨어지고 맥이 풀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저버렸는가, 이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럴 리가 없죠. 여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이사야 시대에 그때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려고 유다 나라를 회복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다시 멸망하지 않고 살아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징계로서의 심판, 그 다음 징벌로서의 심판. 이건 회복이 가능해요. 이건 진멸이에요. 한 번 멸망하면 마주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애굽이 망했고 바벨론이 망했고 아수르가 망했고 아주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나 유대민족은 하나님께서 징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리시는 채찍이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민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을 했단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예요. 징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혹독한 고통을 치렀죠. 정말 전부 로마에 의해서 전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도성이 완전히 다 풀밭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2000년 가까이 망명객으로 각 세상 나라에다 흩어져가지고 소련으로 또 독일이나 그 유럽 일대로 다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나라도 없고 국토도 없고 국권도 없이 2000년 가까이를 살았잖아요. 그런데 1945년도 80년도 사이에 다시 이스라엘 유대가 회복이 됐잖아요. 왜 회복이 되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대민족은 아주 망하지를 않아요. 다시 회복을 하죠. 이것이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한 백성이거든요. 그러나 세상 나라는 벌받아 끝나요. 그러니까 과거 세상 나라를 보더라도 전부 다 망하면 끝나잖아요. 세상 나라는. 아까도 말했지만 애굽도 망해서 끝나고 아람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파사도 헬라도 로마도 다 망하고 끝났단 말입니다. 이제 겨우 그 잔재들만 남아있지만은 그 당시의 영화로 다시 회복이 안 돼요. 이것이 이제 세상 나라. 이건 하나님 나라. 교회죠. 교회. 우리가 하나님 나라고 이건 세상 나라고.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우리가 정말 좀 큰 착각이 뭐냐면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가 세상 나라를 구원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교회는 세상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민족이 아수르를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고 바벨론을 구원하고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잠시 어떻게 유대민족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 유대 나라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다가 강한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 나라를 치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잘못되기 때문에 잘못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치기 위해서 세상 나라로 하면 악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교회를 괴롭히게 되고 결국은 세상 나라가 교회를 다 망치게 되잖아요. 마지막 종말에 가면은 다 망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않고 꺾어진 갈대마저 꺾지 아니하고 다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랍니다. 이유는 이제 바로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교회들이
세상 나라를 걱정해요. 세상 나라를. 웃기는 얘기죠. 세상 나라, 교회가 세상 나라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 나라 다 하나님이 다스려요. 악하게도 하고 부드럽게도 하고 포악하게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여금 징계, 몽둥이로 쓰기도 하고 채찍으로 쓰기도 하고 채찍으로 쓰고 버리죠. 그러니까 과거만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채찍을 때려서 교육했잖아요. 저 장롱구에다가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회초리를 딱 얹어 놓죠. 그리고는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잘못하게 되면 이놈아 저 안 보여 너? 저 회초리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 울다가도 뚝 그치고 부모 말씀 듣게 되고지 그랬는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바로 아들이 부모를 갖다가 고발해가지고 와서 경찰서에서 잡아가요. 아이들 폭력으로 다스렸다고. 세상이 그렇게 달라진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때려서 교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가지고 세상 나라를 꼼짝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다 지배하게끔 만드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아니면 아니라 하고 옳으면 옳다고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니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가 이건 아닙니다. 교회가 목사가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이 말까지는. 그리고 목사가 안 다스리고 성령께서 직접 지상교회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게 성령이 다스리도록 목사가 권한을 부리지 않으면 그건 옳은 겁니다. 그건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러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 이상 하지 말라. 왜? 그 이상 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너만 잘났냐 나만 잘났냐. 그러니까 고치는 것은 누가 고치느냐. 하나님께서 고쳐나갈 테니까 너희들은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내가 항상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옳고 그런 거 얘기를 해주니까 온 교회 성도가 그리고 옳은 대로 하십시다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교회 개혁을 해버렸잖아요.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잘 못 배우신 분들이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자기들이 바르게 하겠다고 또 나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개혁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개혁론 읽어보셨잖아요. 내가 교회 개혁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아니다. 이건 옳다라고 가르쳐 주다 보니까 옳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결국 자꾸 크게 누구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점점 그게 이제 하나님이 개혁해 나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도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향해서 이게 옳다, 이건 틀렸다. 그건 얘기는 해주지만 잘못된 세상 나라를 완전히 다시 올바르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라고만 말해라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유다 나라 회복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때렸다가 다시 회복시킨다.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유다 나라니까. 이게 바로 교회 아니에요, 교회. 이거 국가고. 오늘은 현재 국가고. 세상 나라 국가. 자, 그래서 두 번 넘어가 보면 유다 회복에 대한 예언이 언약이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 나와요. 그 밑에 이제 작은 동그라미 안에 1번을 보면 심판과 위로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을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심판하시는가? 우리는 심판하면 마지막
심판과 이 과정에서의 심판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의 심판.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심판이, 여기에 심판이 있어요. 최종 심판. 이 심판과 이 심판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심판은 여기 구조대로 징계하는 심판이 있고 징벌하는 심판이 있는데, 세상 나라 교회는 징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리기 위한 심판이고, 여기 이 심판이라도 세상 나라에 대한 것은 그냥 그 심판 받아서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이건 최종 심판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심판에 대한 진노의 결과가 나타나서 그동안 심판을 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비롯해서 그 주변 국가를 다. 그건 바로 이 과정인데, 이 과정도 세상 나라,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바사나 헬라나 이런 모든 나라들은 결국 이 심판이나 다름이 없어요. 망하면 끝나요. 헬라 다시 못 일어나잖아요. 파사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아주 망해버렸잖아요. 아수르도 아주 망해버렸고. 그러니까 이 심판은, 불택자는 영원한 심판과 이어지는 거고, 택한 백성은, 여기 심판은 교육, 깨닫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 그렇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 택한 백성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어떤 일이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중심으로 볼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관계없어요. 내 일이 뭔가 잘 됐어요. 생각지도 않게 정말 내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잘 돼가면 자꾸만 자만해져요. 자고해져요. 신바람 나가지고 그만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가 우월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왜? 내가 했으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이러는 거죠. 그런 건 벌써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다, 이걸 알게 하려면 잘만 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때려야 되잖아요. 망하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망하게. 아니, 부모님께서 시장에 가가지고 자녀들 배고플까 봐서 맛있는 피자를 도선업한 사다가 자녀들 서너 명 되는 자녀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오손도손 잘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즐겁게. 엄마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좋은데, 그거 가지고 싸웠다? 싸우면 방법이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 지금은 못 되지만 옛날 같으면 회초리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너들 엄마 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너희들 사랑해서 사다 줬으면 서로 사랑하고 나눠 먹으면서 오손도손 지내야지. 그것 가지고 내가 많이 먹을래, 이거 내가 가질래, 이건 내가 더 많이 먹을래 하고 싸움하고 울고 불고 한다면 어머니 아버지 손에 회초리가 들릴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께도 꼭 마찬가지예요. 근데 싸울 일이 왜 생기느냐, 내가 가만히 세상을 좀 살다 보니까 싸우는 일은 돈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전부 다. 그러니까 형제 위에도 부모님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우애가 잘 돼요. 그냥 다 잘만 자랐으면 가난한 부모님들이 효도를 받으며 살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기도하고 수고했다 싶어가지고 생일 때도 서로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모여서 오직 부모를 위해서 축하하고 그러는데, 이 부모가 돈푼이나 가지고 있다 이러면 모여드는 형제들도 서로 희생이 있어요. 언니가 얼마짜리 선물 샀대?
정보하느라고. 알아? 야, 너 언니가 얼마짜리 선물 산 거 너 알아? 난 모르는데? 얼마짜리 샀을까? 10만 원짜리 샀을까? 그러면 나는 15만 원짜리 사야 하는데, 이게 벌써 형제끼리의 이간이죠. 서로 경쟁하면서 부모 사랑을 더 뺏으려고. 그러니까 그건 부모 사랑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말 돈이라면 지겹도록 두려워요. 솔직히. 절대 돈 모아놓지 말아라. 100만 원만 모여도 친구관계가 깨져요. 자, 서로 이제 너댓 명이, 야, 우리 회비 얼마씩 되자 해서 한 5만 원씩, 뭐 3만 원씩 내가지고 100만 원만 넘어서면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그것 갖고 여기다 쓰자 저기다 쓰자 해서 보러 이가상하게 되고, 벌써 기천만 원은 뭐가 뭐냐, 부정부패가 나오고요. 그냥 딱 뭐 회비 걷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다 넣고서는 쓰다가 펑크 나버리면 동창회 안 참석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다 와야 돼버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 덩어리 만들어 놓으면 교회도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 또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 저버리고 강대한 나라 의지하고 이방신 섬기고,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24장 1절로 13절에 보면 땅에 내리는 심판과 그 까닭, 왜 그 심판을 베풀었는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어디에 보시면요,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이 밑에서부터 이제 7째 줄 뒷부분에 나오네요. 5번 나오죠. 5절.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왜? 이스라엘 유다 백성 밑에서 땅이 다 더럽게 됐다, 더럽혀졌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윤리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다 파기해버리고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이 다 명하신 율법이나 윤리를 다 범해버리고 언약도 범해버리고,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징계를 해야죠. 때려야죠. 그래서 징계의 이유가 거기에 나왔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6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는데,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여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옷치는 기쁨이 없어져 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려요. 자,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땅 위에 내리시는 재앙 현장에 있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잠시간의 국부적인 유행병처럼 서울에 아니면 수도권에 지금 정말 번져나가는 재앙이 아니라 전 세계적 아니에요. 이건 인류 역사 일에 없었던 거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전혀 없었던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봐요. 여호와를. 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은. 너희들이 잘못해서 지금 벌써 이 코로나가 벌써 다 잠자고 다 없어졌을 건데,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아직도 코로나가 지금 수도권에 제일 많이 번지고 있다. 이러면서 사람에게 책임 돌릴 줄만 알지, 깨달아야죠. 생각해야 될 건 교회가 생각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 잘못했으면 유대 백성만 치면 되잖아요. 근데 유대 백성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블레셋도, 바벨론도, 모압도, 암몬도, 바사도, 페르시아도 다 등장된단 말입니다. 그런 이방 민족들 중에서 유대 나라를 다 치고 괴롭히고, 그래 놓고는 너들 왜 내 백성들 때렸어? 하고
이방 나라에들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어요. 징계가 아니라 너들 왜 내 사랑하는 백성들 때렸냐. 당신이 그들을 격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게 해놓고 때리게 해놓고는 너희를 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때렸느냐. 그리고 사정없이 진멸시켜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들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재앙을 세계적으로 베푸는 것은 세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에 너무 분명하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자들을 붙들어다가 그 위안부 시켰다고 하는 그 사건을 하버드 교수인지 교사인지 그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거 다 위안부가 아니라 그냥 성매매업자들이었다. 그 당시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몸 팔아서 먹고 살기 위한 여자들의 행위였다.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다 들고 일어나서 아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이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다. 세상에서 가장 실력 있다고 하는 과학자, 물리학자 호킹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그 뒤 아인슈타인이 또 죽으면서 하나님 없다고 일기에다 써놓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가만히 있어. 아무도 하는 말이 없어. 하나님 안 죽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놔둬도 되지 않나? 교회를 가만. 왜? 살기 편안하니까. 야, 좋다. 수천 명, 수만 명 나와서 돈 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좋다. 이 뻔것도 안 해요. 교회가 잘못됐다는 말 안 해요. 왜? 남들이 싫어하니까. 잘못되고 있는데 잘못됐다 소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도리어 잘못됐다고 올바른 말, 바른 말 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기죽은 듯이 지금 기죽고 있어요. 도리어 설치는 건 이 국가, 이 잘못된 국가를 고치겠다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교회가 뭔지 모르고 그때 교회가 잘못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에 재앙을 베푼 거지. 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유대민족을 위한 심판한 거 아니에요, 심판이. 이들은 아예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족속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민족을 위해서 열국에 다 심판을 내린 건데, 오늘날에도 온 세계에 이런 재앙을 베푼 것은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되게 하기 위해서. 만날 주일마다, 지금 저도 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사실 이런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탁자 위에서도 이렇게 잔디밭 위에 둘러앉아서도 가르치고 어디서라도 만나는 대로 가르치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날에는 승용차 타고 오고 가면서 교육을 시켜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을. 개인 교수죠. 그러니까 차 타고 운전하고 가시는 목사님하고 나는 운전 옆에서 이렇게 타가지고 둘이 대화하면서 성경 얘기하고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전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그게 진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는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화요일 날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화요일 날 기다리면 화요일 날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누고 둘이니까 식당에 가서 밥도 먹을 수 있잖아요. 성찬식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몇십 명, 몇백 명 모아놓고 강단에 서서 쇼를 부려야 목사들의 이게 풀린단 말입니다.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못 모이게. 자. 그런데 우리는 모여도 그만 안 모여도 그만 아니에요. 모여도 말씀 들어서 좋고 안 모여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부 준비해 놓고 왜? 아주 버리지 않으시려고.
아주 버리지 않으시려고 회복시켜서, 왜? 회복시키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뜻은 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4장 14절로 20절에 보면 심판 후에 노래할 것과 두려운 까닭, 왜 두려운가, 그 결과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네요. 심판 후에 노래할 것, 이 징계죠. 여기서 이제 유다민족에게 하는 거니까 징벌이 아니에요. 징계받은 후에, 심판받은 후에 너희들이 노래한다. 그 말은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회복시키니까 너희 노래할 것이고, 너희가 두려운 까닭이 왜 두려워지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막 사정 온 천지에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모든 온 세계 만방 사람들이 이제 징벌을 받으면서 와, 두렵다, 두렵다, 놀랍다. 이렇게 그 당시에 동서남북, 유대 땅을 비롯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섬들, 이런 데서 많은 민족들이 여호와를 노래하게 된다, 부르게 된다. 여기저기 있는 모든 동방에 있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그렇게 한다. 또 바다에서도 그러고. 이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거민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가는 함정에 빠지겠고, 도망가야 필요 없어. 피해도 필요 없고. 왜? 계속 하나님께서 뒤따라 쫓아가면서 다 멸하게 하고 진멸시켜 버리니까. 그런 진노가 임하는데, 거기 이제 21절로 23절에 보면 대적을 멸하시고 유다의 왕이 되실 것을, 이 대적들을, 이것들을 다 멸한다. 멸한다. 멸하고 유대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시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 하나님 당신 계획을 이루시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들로 하여금 자중하고 신중히 생각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는가를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시킨다. 안 당한다. 그래 모여라. 100사람도 모이고 1000명도 모여라. 모여도 하나님이 절대 코로나 안 걸리게 한다.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나 안 백성이나 상관없어요. 그냥 다 누구라도 코로나 제약에 다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도 이방 민족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잖아요. 여기는 징계로 심판하고 있는 징벌로 심판하고. 그러니까 불택자들은 코로나가 걸려도 징벌하기 위해서 걸리는 거고, 택자들은 코로나 이걸 통해서 깨달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주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이들을 위한 게 없어요. 절대 세상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주관해 가신다. 그 다음 25장 1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과 백성의 보장과 피난처 되심을 거기 찬양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 놀라운 일이죠. 기사를 옛적 정하신 뜻대로, 과거 옛날 과거 창세전에 정하신 뜻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엊그제 잘못해서 한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다
작정한 뜻대로, 이게 코로나 끝날 때도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천하 없이 난리쳐도 안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 해야 끝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건 역사상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 여호와여,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마음 우리가 간직하기 전에는 우리도 흔들려요, 잘못하면. 왜? 여호와께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하여금 여호와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이런 재앙을 이 심판 삼아서 해 나가시는 거니까 심판의 목적 아니에요. 자, 그 다음 25장 6절로 8절에 모든 백성을 위해 잔치 베풀고 위로하실 것은, 이제 회복해 주시니까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고 잔치를 베풀어 기쁘고 즐겁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 주시고, 징계를 통해서 곤고한 날 주시고, 회복을 통해서 형통한 날 주어서 웃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죠. 아무리 이 땅 위에 어려운 재앙이 만날지라도 좌절과 절망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연회를 베푸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그러니까 시온산,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그건 우리가 이미 역사에서 배웠지만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바벨론이 망하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바로 예루살렘에다가 다시 성전 재건하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그때를 지금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5장 9절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한다면서 그 까닭을 예언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제 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했냐면, 자, 여기 이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여기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이렇게 갈라졌다가 다시 모일 때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하고 남쪽 유다 백성하고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라가 갈라졌지만은 백성들이 결국 남쪽 유다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고 여기도 다 망하고, 망했다가 백성들은 남쪽 유다 왕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과거 갈라지기 이전의 이스라엘로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이런 어려운 심판을 통해서 하나 딱 하나님 목적하신 바가 뭐냐면,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교회지요. 쉽게 말하면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깨달아 알고 보니까 여호와 찬양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 찬양이. 그러니까 여호와 찬양은 깨달은 결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심판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인 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계시가 목적이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라는 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심판의 역사, 이방 민족은 망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회복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징벌이 심판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게는 징계로, 세상 나라에게는 징벌로 주어서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보세요. 로마가 다 망했잖아요. 다 망했지만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살아 역사하잖아요. 살아서. 자, 유럽 교회가 부패하니까 유럽 교회 다 멸해버렸어요.
그리고 서구교회, 미국으로, 카나다로,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이 중국으로 해서 아시아 교회가 살아남도록 하잖아요. 회복시키는 거죠. 세상 나라는 망하면 끝나요. 로마는 망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호와인 줄 깨달아 알기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다,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이런 공부를 하는 교회가 이제는 드문드문 이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지금 여기저기 교회들이 많이 가르쳐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걸 가르치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자꾸 이제 공부를 해나가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찬양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을 시켜서 이 교회가 망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게 하신다. 그 다음 두 번째 회복에 대한 언약. 자, 위로할 것만 언약하고 심판하고 나서 위로한단 말이에요. 자, 내가 늘 말하지만 아니 그렇게 사랑스럽고 위로를 하시려면은 우리들 생각이 항상 심판을 좀 안 하면 안 돼. 이거 때리지 말고. 애기들 절대 말 안 듣잖아요. 고집스러운 애기들 막 발을 부비고 웁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 아빠가 회초리로 종아리를 좀 때리고 그 다음 팍 울음이 터져서 펑펑 운 다음 엄마가 끌어안고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때린 거야. 네가 너 말 안 들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면 훌쩍훌쩍 하면서 엄마하고 엄마 품에 안기면서 울음이 잦아들잖아요. 아, 이제는 내가 그렇게 뗐으면 안 되겠구나. 어린아이들이 그러면서 깨닫잖아요. 우리들이 그 꼴이에요. 하나님께 징계를 안 받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그런다니까요. 좀 잘 되어서요. 그냥 계속해서. 교회가 좀 잘 되니까 인간들이 그냥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권주한 우리고 영원 우리고 그게 성공한 거고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도 그 짓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두들겨 패가지고 다 지금 막 1년에 교회가 이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3,000개씩이 다 문을 닫았대요. 우리 여기 신문에 오는 거, 신문 돌아오는 거 보면 교회가 문 닫아버리니까 신문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이 돌아오는 신문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난 한 해 동안 5,000교회. 일어난 1년에 줄어드는 교회가 5,000교회. 예. 교회가 정말 깊이 앉아서 깨달아야 돼, 깊이.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언약을 하는데 어떻게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러면서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구원해서 회복해가지고 성과 각을 삼고 너희는 성들을 열고 산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돌아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어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왜냐?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이 말. 회복.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기가 맞으면 도망가지를 않아요. 어린애기는 때리면 달겨들어요. 엄마가 때리면 엄마 품으로 달겨들고 아빠가 때리면 아빠 손을 들고 가슴을 끌어안고 다리를 끌어안고 달겨들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에게 매달리는 그래서 주를 의뢰하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여호와는 움직이지 않는다. 반석. 요동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그래서 그 결과는 6절에 나오죠. 만일 그것을 밟으리니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 의인이란 여호와 경외하는 백성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준다. 그리고 나서 26장 8절로 18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요. 대적을 멸하시고 유다 백성을 회복해 주시기를 부르요. 이 대적들을 징벌해서 멸해버리고 너희들은 회복해 준다. 세상 나라는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해 준다. 자, 국가는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나라는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서신다. 세상 나라 통치자들이 망할 줄은 모르고 살 줄만 알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약한 나라들을 이용해서 강한 나라들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참 많죠. 거기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거기 9절 한번 보세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왜 주를, 여호와를 왜 간절히 구하는가? 이유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계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배운다 그 말이야. 아,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 교회당에만 나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삶의 현장에서 늘 공부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키는 일이에요. 사업하는 일도 그렇고 직장 다니는 일도 그렇고 가정살림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게 여기 지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다 진멸하고 회복하고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옳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뒤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6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 후에 죽은 백성이 살아날 것을 얘기합니다. 죽은 백성이 살아난다. 자, 죽은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 그러면 부활하는가? 그게 아니고 죽은 백성이 살아난다는 말은 완전히 바벨론에 포로돼서 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백성들이 다 망하고. 그런데 다시 70년 후에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게, 회복. 그러니까 부활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되도록. 사람이 죽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27장 1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환상 중에 딱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요. 그런데 뼈들만 막 가득히 쌓인 거예요. 다 죽어가지고. 허연 뼈들만. 그런데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막 뼈가 두둑 서로 맞추면 다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어요. 그렇게 살아나듯이 이스라엘이 다시 유다의 백성이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죠. 회복의 약속이. 회복에 대한 언약. 그리고 27장 1절로 6절에 보면 심판날에 대적의 진멸과 유다 백성의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날랜 뱀이 나오죠. 리보야단이라고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보야단 곧 고불고불한 뱀 리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회복된다는 얘기죠. 회복된다. 다. 그런데 이죠 4856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위에서부터 다섯째로 리오야단이 나오죠. 이 리오야단이 뭘만 아수르, 바벨론 이런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렌뱀 리오야단은 아주 물이 빠르게 흘러가는 그 강가에 흐르는 강가에 사는 티그리스 강이죠. 거기에 위치한 아수르 제국을 말해요. 내가 지난번 그림 그려드렸죠. 아수르 제국. 티그리스 강 유역이에요. 그 다음 바벨론은 고불고불 흐르는 티그리스 강이 아니에요.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그 유브라데스 강가에 이제 도성을 정하기 때문에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그 다음 애굽도 망하고. 애굽은 바다 위에 거기 나오잖아요. 애굽은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그랬죠. 바다에 있는 용. 그게 리오야단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뱀에 속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뱀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사단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전부 사단의 종들이에요. 사단의 종들. 속으면 안 돼요. 누가 무슨 위상 나라를 세운다, 복지국가를 세운다, 다 거짓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이런 짐승권세의 하나의 앞잡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이나 소련이나 스웨덴이나 어느 나라 없이 세상 나라는 짐승권세의 앞잡이에요. 전부가 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구하지 말고 이거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소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진리반석 위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 놀라운 것은 요즘에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이 공부를 좀 하시는가 봐요. 책을 드렸더니만 세계교회 살리는 일은 바로 이 말씀이라니까요. 빨리 이 말씀이 전파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신학교 세워서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교 세워가지고 우리 김 장로님이 만들어 놓은 사이트 들어와가지고 전부 성경 신학 공부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요즘 누가 성경 공부하려고 누가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택한 백성이라면 할 거고 그래도 중국 같은 데서는 많이들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려내셔야 살리는 거고. 그래서 거기 이제 한번 읽고 끝내십시다. 8절 27장 8절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동쪽으로 바람이 불 때 그냥 폭풍으로 바벨론으로 다 옮겨버렸다. 어떻게 적당하게 그냥 아주 멸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하나님은 절대 아주 멸하는 법이 없어요. 남겨놓으시지.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 마저 안 꺼요. 꺾어진 갈대 마저 절대 안 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무도 함께 안 하셔도 저 혼자라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아주 멸하지 아니하니까 나 혼자라도 그 믿음 갖고 남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금 더 있고 야고부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이거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용서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죄 없이 함을 얻을 결과를 이로 인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불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의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하며 있는 것이라. 전부 다 잘못된 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것 다 진멸해버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자, 밤이 깊어지면 아침이 밝아온다고 그랬죠. 우리가 사는 지금 현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두워져 가지만은 어두워져 가는 만큼 아침이 밝아온다는 소망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여호와만 의지하는 슬기로운 삶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거기 한번 읽고 끝내십시다. 4858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은 거기 나와요. 그리고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며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라 하신 말씀을 예언했다. 장차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망하지 않고 회복되고, 그래 회복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 다음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 땅 위에 지금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에 21세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어요. 절대 안 망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리시고 싸매시면서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간다는 사실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28장부터 이사야 28장부터 33장까지 여호와의 통치 바로 나오잖아요. 이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부분 미리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셔서 더욱 감사드리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